자, 오늘 말씀은 위로 시리즈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기억하시죠? 파사노와 빈폴에 대한 부분들, 담쟁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네. 네. 슈퍼맨을 슈퍼맨을 돌려줄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라 그럴까, 내 말씀 잘 실천 못하고 순종 못해도 내 슈퍼맨이 아니니까 이런 자기 위로와 또 자기 합리화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제자라고 하고 어떻게 집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사모라고 하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다른 모든 말씀보다 지금 주시는 메시지, 가령 주일 낮 예배 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3일을 사는 거예요. 수요일에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주일 후 3일 동안 그 주중 3일 동안 또 정말 사셔서 다시 주일까지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신 말씀만을 부여잡고 또 오늘 큐티한 말씀이 있다면 아울러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죄책감과 또 정죄를 당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가십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98년도에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나왔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와 신문화가 주연을 해서 나온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을 영감을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은 1도 없어요.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제가 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미지가 어떻길래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속 시원한 대답은 얻지 못했어요. 가령 이제 그 영화의 내용들 줄거리를 그래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죽어가는 시한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8월달에 만났대요. 그 사랑의 시작.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내용이 있어지고 12월 24일 성탄 전야 때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사랑의 끝을 의미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을까? 그거에 조금 좀 집중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그저 축제와 같다는 것이지요. 기분 좋은 날, 외식하는 날, 선물 받는 날, 데이트하는 날, 사랑을 고백하는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날. 이런 날을 크리스마스, 그냥 슈퍼홀리데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이 날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말 성탄에 대한 내용들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축제의 개념들로 그냥 자리매김했구나. 그러나 그냥 기분 좋은 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거로만 머물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의미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정한 이유는 이 크리스마스는 12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월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9일에도 있고 10일에도 있고 믿음의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날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이기 때문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정해보았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요셉의 내용이지. 요셉이 꿈 중에 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인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노라 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를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잠깐의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가 우리 큰아들 옹겸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감사 제목을 옹겸이 우리 큰아들 그때는 옹겸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죠. 큰아들을 수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근데 그 청년 시절에 다녔던 이제 신혼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감사 제목을 일일이 다 불러주셨어요. 그 많은 인원을. 그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0~300명 되었죠. 근데 그 감사헌금을 다 불러주시는데 저희 기도 제목까지도 감사 제목까지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막 피식거리고 막 저희 캐릭터가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신혼 때 캐릭터, 청년 때 캐릭터가 유쾌발랄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피식거리고 끝나고 나서 막 와서 놀리고 막 수태케 때 막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아내가 수태케 됐냐 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막 장난으로 놀리고 그중에 사모님 한 분도 지금 이제 사모님이신 그분께서도 저한테 와서 짐승도 아니고 왜 수태라고 했냐 이렇게 막 놀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난 분명히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지? 내가 성경을 정말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두세 번 정도 잉태케 하시니라는 말뿐만 아니라 수태케 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지만 그분이 얼마나 참 성경을 안 읽으셨길래 이 수태라는 이거를 왜 이렇게 놀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요셉에게 아이가 생겼다. 네 정혼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수태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보, 아니 그때는 여보가 아니겠죠? 자기야 나 임신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정말 정혼녀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혼전 임신은 돌 맞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로 이렇게 뭐랄까 돌로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형벌에 처하게 되지.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간 남자 탓이 아니고 이 정혼녀가 그의 말을 불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생겨난 일이니 안심하라 라고 다독여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또다시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어떻게 알아요?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 정말 임신과 동일하게 동시에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두 번의 충격이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아버지가 혹은 집안의 어른이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이름을 내가 지었다 라는 이 메시지로 요셉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그 메시지가 처음부터는 몰랐지만 키우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인간의 욕종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직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 21절의 말씀처럼 흠없이 티 없이 그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즉흥적으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장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절을 말씀하고 전했던 배경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랍의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로 했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느꼈던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당시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이야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당시에는 헬라어와 아람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전해왔다는 것이죠. 왜요?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하여였어요. 또다시 이사야서 8장 8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 지원군으로 생각했던 이 아수르가 되려 이제 침략자가 되어서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금 하나님의 증거의 표시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God with us라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왜 예수라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로 실제 이름으로 지을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 이름의 뜻이지만 결국 한 가지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구원은요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천국의 개념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또 변형돼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번역이 달리 되었죠. 호세아가 바로 그런 이름의 뜻이고 또 예수아라는 이름, 레위지파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서도요 그렇게 이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사건들이 어려움이 환난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구약과 또 신약시대 못지않게 참으로 힘든, 구원받아야 될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또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시험에서 떨어질 때, 취직이 안 될 때,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매번 혹은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문제가 생길 때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를 전문용어로 한다면 패싱 케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또 지적하거나 또 이 문제점을 가지고 탓하는 그런 것이 케어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바로 패싱 케어입니다. 정말로 물어보고 싶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이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찔러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잘못해도 모르는 척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받아 넘기는 것, 그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주며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패싱 케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패싱 케어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힘을 북돋아 실제로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영상의 한 장면에서 이렇게 패싱 케어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 성령님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 영상을 보면서 패싱 케어가 어떤 건지가 보여지죠? 네. 네. 그래서 남편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런 얘기 막 처음 들으면 울먹울먹 울먹울먹 막 그게 너무 웃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젤로 장애요. 네.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강한도란 배우가 연기를 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패싱 케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저 위로를 뛰어넘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권능까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가 많이 힘들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될 수 있는 한 만남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관계 단절의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축소되고 또 고립되어지는 이 정서적 고독함에 살고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패싱 케어의 그런 사랑으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고 또 그 분들에게 정말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노는 날이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축제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로 내 삶을 해결하시는, 정말로 내 마음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쁜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always 임마누엘 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은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시절들을 많이 보냈죠. 해마다 여름에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요, 거의 개근을 빼놓지 않고 참석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뭐 3일 정도, 4일까지 하는 데도 없어요. 3일하고 또는 그거를 띄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마무리하는. 그래서 되게 우리 사모님은 여름 성경학교 안 나왔죠? 우리 사모님은 저기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했기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정말 제가 약 올리고 그러고 있죠. 새벽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빠지면요, 맞아요. 그래서 가면 꼭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 새벽에 꼭 깨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안 깨워주시고 어머니는 늦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깨어나서 이러면 울고 막 불고, 그렇게 우리 옹겸이처럼 막 그렇게 짜증까지는 안 내었지만은 막 엄마한테 막 그렇게 왜 안 껴줬어, 스티커 못 붙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근을 올로 하게 되면 막 선물을 받는데 막 진짜 막 의리하게 정말 선물을 많이 받아왔던, 그때 당시에도 좀 와 이렇게 푸짐하나 싶을 정도로 참 풍성했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진짜 올해는 모두가 공평하게 안 들었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빨리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아프셨는데, 아프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요,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그때부터 끼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발랄, 쾌활, 정말 유쾌했던 제가 조금씩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또 정말 속에서는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은, 그냥 성인 아이로 자랐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병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소심해지고 눈치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했던 그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또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어렵게 정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간 대학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다른 힘듦으로 그런 시절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요, 세상은 모험의 세계가 아니라 늘 두렵고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제 삶이 늘 힘들었어요. 이런 삶의 제 과정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묘사했던 그 장면이 있는지, 그 장면도 한번 우리 같이 좀 보실까요? 사실은 저희 속마음에도 이 동백의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난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제게 남은 거는 정말 왜 이렇게 없나. 늘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이 40여 년 평생이 나는 왜 고생만 하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막 소름에 북받쳐가지고 진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거의 오열 수준으로 울었어요. 그런데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내가 울면 아이들이 깰까봐 또 아내가 깰까봐 진짜 숨죽여가며 진짜 30분 이상을 그렇게 정말 미친놈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러면서 이 영상 중에 이 노엘이라는 장면이 울려 퍼질 때 거기서 정말 폭발했어요. 진짜 오열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나는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뭐든지 다 집어던지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유로의 메시지가 정말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노엘 하는데 정말 참아왔던 그 울분이, 참아왔던 소름이 정말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 노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사실은 프랑스어예요. 프랑스. 영국에서는 캐롤이라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 노래잖아요. 그게 프랑스로 가면 노엘이 되는 것이죠. 이 노엘의 뜻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외치는 노래, 그것이 바로 노엘인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위로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하는 지금 때인가요? 이걸 12월 달에 묵혔다가 12월 달에 해야 되지 않겠나요?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지금은 어때?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요. 그럼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되겠군요. 라고 해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일 동안 제 마음에 울렸던 단어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끝날까지입니다. 주님은 크리스마스처럼 처음 태어나실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임마누엘, 끝날 때도 임마누엘 하신다는 분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요 보증이셨다는 것이죠.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끝날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끝날은 무엇입니까? 이 끝날은 종말론적 끝날이 아니라 내 삶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내 한계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내 어려움의 그 극한까지 간 그 순간을 바로 끝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힘들고 또 정말 사회에서 정말 직장생활 하느라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때로는 짜증내고 싶고 폭발하고 싶고 던지고 싶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끝날은 아닐런지. 그 순간의 끝날, 나만의 끝날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패신 케어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지. 혹시 지금 나의 끝날을 정말 대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정서적 끝날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이, 그 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 마스, 예배를 상징합니다. 노엘이란 말처럼 그분의 오심을 기뻐서 외치듯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크리스마스여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기쁨의 외침을 부르는 그 시간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면 세상 괴로움과 근심은 다 쉽게 맡겨버리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서 한번 실컷 울 수 없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도 이 예배 시간만큼, 기도의 시간만큼은 오열해서 우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친했던 지인도 속 시원히 만날 수 없는 이 관계 단절의 시기, 경제적인 힘듦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음의 성도는 크리스마스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8월을 크리스마스처럼 보내고 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시기에도 크리스마스 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끝날 정말 마침내 결국 크리스마스처럼 축제와 같은 그 날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